이 교회에 들어가 봐도 저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거듭나고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강력한 기도를 하는 그 성도들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가장 걱정이고, 이렇게 여길 가봐도 저길 가봐도 다 걱정이 태산인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지내는 때가 제가 많았어요. 오늘은 좀 쉬운 얘기서부터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저는 이거 늘 설교 전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꽝이에요.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회개. 말만 회개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린 자꾸 같은 죄를 저질러요. 입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육신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죄를 지어가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넘어지고 교회 가가지고는 뭐 이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예배를 보고 나가고 죄는 우리 안에 와서 점점 더 딱딱하게 오랜 세월이 있으면은 이 죄는 떠나질 않으려고 해요. 쉽게 들어오지만 늘 말씀을 드려요. 쉽게 쑥 들어와요. 죄는. 이게 좋아. 그러나 나가는 건 죽어야 나가더라고. 죽어야만 나가요. 그러니 들어올 땐 쉽게 들어오고 나갈 땐 죽어야만 나가니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을 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끈을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죄는, 이 죄의 굴레, 이 수레는 누가 잘라낼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건 늘 지질거리고 짖던 이 동일한 죄들의 이 끈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해요. 또 만지고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밤에 또 더럽게 굴고요. 나도 모르게 또 이런 더러운 죄들이 이 안에 왜 이럴까요? 잘라내질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죄를 왜 못 잘라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죄와 싸울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자녀들로 결단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굴딱지같이 우리의 심령에 더럽게 붙은 모든 딱지들을 다 떼어내버려 주신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우리는 예전과 같이 그저 져버리는 게 아니라 싸움이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네가 참어. 그래, 너는 이제 입을 다물어봐. 이제 그거 잘라내야 돼. 또 지금은 돌이켜야 되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갈래? 그런데 역시 동일한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을 우리는 소멸해버리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우린 이분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길 줄 알고 예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길거리 가다 멈춰 우리는 주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다 용서하기도 하고 내가 먼저 가서 끌어안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그런 여러 변화들을 많이 겪었어요. 성령님이 내게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다 제껴놓고 돌이켜 그 길을 향해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안은 죄로 가득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으세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이분은 근심과 걱정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지 그 안에 있는 습관된 죄는 깨끗하게 없어졌지만 습관된 이 육신의 습관적인 쾌락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음란도 그대로 있고요.
탐욕도 그대로 있고 이중적인 것도 거짓도 위선도 똑같이 옛날같이 하고 싶어요. 딱 한 번만 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 걸어가면 하루만 무너져버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 될까?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때마다 넌 날 만났잖아. 너는 그렇게 울었잖아. 그것 때문에 한 달간을 눈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왜 이래요? 우린 싸워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났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도 나라고 하는 악한 이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습관된 우리들의 죄악은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엔 내가 끊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로봇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늘도 또 여기서 머물지 않게 이 설교는 늘 처음서부터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후에 이제 회개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를 하며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또 집회를 다니며 언제 이렇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언제 이렇게 다 나았어요? 당신 언제 암을 다 쏟았냐? 가장 최근에 물어본 건 여기 선교사 있잖아요. 제가 화면 띄워서 단시간 내에 그렇게 깨끗하게 된 것이요. 그분에게도 이 선교사님 이 설교를 듣겠죠. 동일하게 물어보면 나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참 놀라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기도 악을 쓰고 주여 삼창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를 저는 오래전에 집회를 다니면서부터 그건 낫고 깨끗하게 되고 별의 별 넘은 일들이 다 있고 하는 그때마다 물어봤어요. 대답들은 거의 다 똑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랬을까? 처절하게 깨질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치유도 하시고요. 다 회복도 하세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집회를 갔습니다. 아마 살다가 이 장님이 된 것 같아요. 살다가 중간에 장님이 돼 아무것도 못 보고 그저 이렇게 다니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종교 집회로 하지 않고 저는 무슬림 쪽이었는데 많은 무슬림들이 있었는데 가면은 경찰에서 체포한다고 했어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하니까. 그래도 들어가서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때 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뒤집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그 전에 얘기도 있었지만은 귀머거리들이 다 나았고 장님도 눈을 뜨기도 하고. 저는 장님이 나와서 안 믿었어요. 저는. 그래, 귀머거리는 날 수 있어. 그래, 저 다리 아픈 사람 허리 고쳐질 수 있어. 암 환자들은 그래, 암이 나을 수도 있지만 장님은 어떻게 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이 왜 지금 나와? 끝나고 나한테 조용히 오면 기도해 줄 텐데. 창피하게요. 못 뜰 거 아니야, 눈.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요. 하여튼 이분이 나와서 손을 대고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걸 왜 저럽니까? 하니까 앞에 있는 글씨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 말도 안 되잖아요. 난 믿지도 않았는데. 아무렴 장님이 눈을 뜰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마귀가 악한 사단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믿지도 않았는데 그래 얼마나 들어가서 기도했겠어요.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저는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여자가 눈을 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가 눈이 확 뜬 건가요? 아니야. 나는 너를 쓰지 않았어. 나는 내 기도를 듣지 않았어. 내 믿음을 보지 않았어. 나는 내 딸의 간절한 전 믿음을 봤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가 이 간증을 하잖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배고팠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게 잘 살던 제가 먹을 게 없어 배고파? 나가 이제 그래도 전도해야지. 전도지를 가지고 터미널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통곡이 나와요.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얼마나 외로워요.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길거리에 도둑질하는 아이들, 칼 가지고 남의 거 뺏는 애들,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험한지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처음 당해보는 이런 일들. 제 주변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거는 악에 받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딱 한 번만 안아주세요. 꼭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 생명을 다해 이 길 걸어갈게요. 배고픈 거 괜찮아요. 몸이 이렇게 아파 죽을 것 같은 거 괜찮아요. 딱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게 제 소원의 기도였어요. 그날도 배가 고파 나가 전도하며 그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또 그래야지. 그러면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받고 던져버리면 그거 다시 죽고 하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갑자기 뭐 서러운 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점잖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깨깨거리고 울지 않아요. 성도들 앞에서 눈물 훔치지 않아요. 왜? 울 것이 있으면 방에 들어가 실컷 울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슬퍼하면 다 슬퍼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울지 않으려고 하고 어머니,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도 그저 어떤 사람들은 알아요. 침을 그렇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밤에 통곡을 하고 울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넋을 놓고 앉아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 창피하기 때문에 골목으로 뛰어들어가서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어요. 주저앉아서. 누가 툭툭 쳐요. 봤더니 햇볕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울어? 왜 울어? 하더니 앉더니 저를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천국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런 표현을 가끔 많이 해요.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강물같이 저 밑으로 흘러간다고 표현밖에는 못하겠어요. 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최고예요. 뭐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짱이었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평안. 너무 놀라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주님 얼른 데려가세요. 나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저 몇십 초 지나가자 다시 제정신이 들었어요. 나를 끌어안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교도소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
우리 같이 노숙자가 된 그런 분이 왜 슬프냐고, 왜 우냐고 하면서 저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저는 멋진 강사들,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끌어안고 있어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세상에 가장 천한 자,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가까이 하니 술 냄새, 입냄새, 썩은 냄새가 옷에서 진동하는 그 노숙인의 품에 안겨봤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죽여버린다 해도 그 길 걸어갈 거예요. 주님 저를 안아주셨어요. 하며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밤을 새워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아프리카를 갔더니 목사님 김성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아프리카에서 힘들었대요. 죽을 것 같이 외롭고 힘들었대요. 아니, 지는 색시라도 있잖아요. 야, 너 색시가 있는데, 사모가 있는데 뭘 그렇게 외로우니? 외로우면 둘이 같이 얘기를 해, 열심히. 나는 없어. 이런 설교하면은 여기저기서 목사님 저요, 응답 받았어요. 아무 짜증이 나 죽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을 주시는지, 제가 원하는 사람을 좀 딱 주시면은 글쎄 몰라요. 그거는 혼자 평생 사람이 싫어 혼자 믿음의 길을 주님 붙들고 가기로 했는데, 내 마음을 흔들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주님은 제게 눈을 꼭대기에다, 이렇게 개같이 꼭대기에다 주셔서 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이고, 그러다 보니 74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하여튼 어쨌든 외롭지도 않을 애가 외롭다고 하며 저에게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러면 목숨 걸고 일어나 다시 달려갈게요.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늘 그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아프리카에 선교의 사역을 했어요. 여기 뭐 한 200명 되는 성도들을 다 놔둬버리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간 거 아니에요. 갔다 얼마나 후회도 많이 했겠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표 내는 모습을 보고 당당히 아프리카로 그저 한 20여 명 있는 교회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월급도 못 주는 그런 교회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들어간 그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지금은 뉴저지에 있는 큰 교회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는,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에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예요. 아마 내년쯤이면은 정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때 너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때마다 무너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라 해도 그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때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질 같은 신앙을 버리시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꼭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아프리카 쪽을 가면은 저 그 사막 있는 쪽에는 가시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가시나무에 이게 탁 걸리면은 탁 치고 또 가면은 그 다음 아이가 눈에 와서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이 상한 아이들과 집안 안에 요만한 텐트 같은 것,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놓은 텐트 같은 것, 요만해요. 거기다가 뭘 다 붙여놔요. 뭐 비닐봉지도 붙여놓고 뭘 붙여놓고 그걸 집이라고 살아요. 다 그래요. 거기다가 돌 갖다 놓고 나뭇가지들 갖다 놓고 거기서 밥들 해 먹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나오다가 거기 넘어지면은 애들이 다 뒤는 거예요. 화상 환자 아이들이 많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장님이 되는 이런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가다가 탁 쳐가지고 그럼 어린 아이가 하나가 가다가 눈을 또 찔린 거예요. 보니까 호름이 이렇게 나오더래. 앞은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고. 이럴 때 갈등을 했대요. 오늘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래. 며칠을 그렇게 거기서 씻지도 않고 눈을 비비고 하니 다 골마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면 한 6시간, 8시간. 가장 이 산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산을 돌고 돌아가야지나 영국 의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뛰어갔을 거래요. 그 아이를 태우고 주여, 이 강도들 만나지 않게 하소서. 그 먼 길을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수도 없는 많은 차들이 거기서 떨어져 그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은 그 산을 향하여 이제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또 돌고 산을 돌고 6시간 8시간에 걸려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 보더니 얘 오늘 넘겼으면 장님 될 뻔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됐을 거다. 그러면서 너는 나 이제 수술 다 하고 그래야 돼. 너는 가라. 시간이 걸릴 거다. 얘는 그리고 한 일주일쯤은 여기 입원해 있어야지 도로 돌려보내면 다시 맹인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고, 야, 이 수술은 잘 됐다고 하고 아이를 맡겨두고 자기는 이제 차를 몰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산을 다시 돌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사이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누군데 나를 알지? 그래, 누구야 넌? 하고 거기서 이 차를 세워놓고 밖으로 나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거기서 그렇게 울었대요. 어쩌면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이 깊은 산골, 두렵고 떨리는 이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곳에서 사이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염려하지 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리고 내 목회가 다시 시작됐어요. 목사님, 이거 주님 맞죠? 의심하면 아니야. 환상을 본 거야. 그러나 네가 믿으면 너는 주님께서 그렇게 네가 소원하던 이름을 불러주신 거야. 기도의 응답이 주여 3청 부르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내가 7시간, 8시간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성령님과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걸 저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며 언제였더라? 이 일은 언제였지? 저 일은 언제였지? 늘 그렇게 결단했을 때 주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려고 살아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그저 내 맘대로 살아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요. 죄 되는 것도 그냥 해. 그리고 힘들 때는 해주세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의 뱃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기대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 삶을 살았다가, 아니야, 난 언젠가 나도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안 돼요. 안 돼. 여기 들어가서 오래 묵을수록 안 돼. 절대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죄는 집어넣지 말아야 돼. 대부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학대나 이런 사람들 보면 소름이 끼치도록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다. 보니까 벌써 뭐 자녀가 아니라 다 자녀들이 어른이 돼 있겠구만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살아온 삶대로 자식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 우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때 놓치질 말아야 돼요. 땅 놓치질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으로 축복으로 보답을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면은 내 그 축복이, 블레싱이 자녀들에게 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강팍하게 살아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녀의 암도 병도 고쳐지고요. 간절하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많은 간증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뭐 성도들끼리 퍼졌을 거고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을 줄 믿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 평생의 처음으로 여기 선교사의 사진을 띄웠어요. 박수를 쳤잖아요. 왜 박수를 치냐?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이렇게 해주시지. 정말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지. 박수 치지 말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렇게 제가 소리 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박수 칠 일이에요? 아멘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여기 선교사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났냐? 목사님, 이것에 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눈물로 지샜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 자기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대요. 올 필요도 없다고 하더래요. 아산 그 현대병원에서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이렇게 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걸어갈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분명히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 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꽉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은혜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침마다 아침도 같이 최 목사하고 아침 먹는 거는 늘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할 것,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인가는 아침마다 둘이 다짐을 해요. 물론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탁을 같이 하지만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최 목사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기점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기점이 사모가 살아나지 못할 병에 암에 걸린 거예요. 저도 잠이 안 와. 기도를 하다가 보면 새벽 2시쯤 되고 바깥에는 후둑후둑 비는 오고 할 때 제 방은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제 방을 비춰요. 그래서 그 라이트가 제 방을 환하게 비칩니다.
이건 지금 새벽 2시에 누가 들어와? 이렇게 비 오는데 누가 들어와? 하고 밖을 이렇게 보면은 최 목사가 묘지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굴름 모양이야. 굴름 모양이에요. 바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굴르며 애절하게 기도했겠구나. 주여, 저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해요. 마음을 다해 뒹굴며 기도하는 저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다가 잠들고는 했어요. 바로 그 기점이었어요.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 데려가시라고, 날 데려가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목사에게 이제는 양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수요 예배에도 몰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이번 수요 이 기도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아마 히스기야 이런 왕들 아니면은 바벨론이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 있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 굽히지 않는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안 들었어? 왜 그걸 안 했을까? 중요한 건데. 히스기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해요. 간절한 마음이니까 통곡을 할 거 아니에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만 기억하시고 주여 저를 치유하소서. 그것만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통곡을 해요. 간절하고 애절한 이 기도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제 곧 죽어 유언해, 가족들에게 할 얘기해 하고 나가는데 성벽을 나가기도 전에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또 들어가, 야 15년 산다고 해, 너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해.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안 믿을 테니까 해가 앞으로 10도 더 나갈까 뒤로 갈까. 히스기야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좀 더 빨리 나가는 건 가능한 것 같은데 뒤로 빽하는 거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10도가 뒤로 더 물러갔잖아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진을 치고 와서 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죽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헤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을 더 살려주시고 아수르 군대까지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부하게 그를 만들고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바벨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최강의 나라였어요. 이제 남유다도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다, 우리 이렇게 됐다 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하사절단이 어떻게 낳느냐. 근데 그들을 데려가 이제 저 창고를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군데군데를 다 열어 보여줬어요.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은 보화들을 봤습니다.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했어요. 교만했었어요. 그렇게 겸손하던 그가, 통곡하던 그가 낳자마자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 자식들도 환관, 내시들이 되어 바벨론의 왕들을 섬길 거다. 있는 것들은 넌 다 뺏길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알아가고 지혜로운 이 땅에서의 믿음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그 어느 계명보다도 크고, 그러셨으면 생명을 다해 1번이 하나님 사랑하면 되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내 주변의 어려운 분들 열심히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절로 멀리 쳐버리고 그저 앉아서 예배 보고 여기저기서 그저 설거지하면서 설교 듣고 방 치우면서 운전하면서 설교나 듣는 걸로 내가 큰 은혜의 사람이 된 줄 아느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설교가 여러분을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한 2700년 전에 남유다는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도 다 망해버리고요. 예루살렘도 거대한 힘 앞에 힘없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고,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 아무도 여기 못 쳐들어와 했던 그 성전도 이방인들에 의하여 짓밟혔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건 노인들, 쓸데없는 것들, 병든 것들만 남겨놓고 밭을 또 일구고 또 다시 부강해질까봐 산에 있는 돌을 갖다가 다 이스라엘에, 다 유다에 뿌려버리고 다시는 걷어들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폐허로 만들고 성벽도 다 부셔놓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중에 똑똑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었던 왕의 자식들도 있었어요. 왕의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귀족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똑바른 신앙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자식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미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은 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지. 그놈의 휴대폰 갖다 틀어주고 애들이 좋아한다고 게임하게 하고 그러다가 안 나오는 애들, 방 집구석에서 안 나오잖아요. 학교도 안 가잖아.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청명한 자들을 다 끌어다가 왕 앞에 모셔서 이제 이 똑똑한 애들이 바벨론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산의 진미를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물려온 것, 제사 지내고 물려온 이 음식과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망해버린 나라에 앞잡이들이 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린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성도들임을 어디서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강력한 신앙. 쫓겨나면 어때? 쫓겨나는 것을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모든 걸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이라도 해주세요. 망해버린 세대에 그들은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제가
어느 곳에 집회를 갔습니다. 지도라고 하는 섬, 해남, 땅끝, 거길 갔어요. 겨울에 하도 싸운데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싸워가지고 소망교회 또 하나 2개가 됐대요. 거기를 갔어요. 참 힘들게 갔는데 첫날, 둘째 날 어느 권사님 댁에 가서 먹는데 아주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권사님네 집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어요. 근데 권사님네가 밥을 차려냈더라고요. 다. 그런데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냐고 했더니 창피해서 안 들어온대. 그러지 말고 할머니들 들어와요. 아니면 내가 보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른 과일, 밥 다 먹었으니까 과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를 보기가 창피하다고 벽을 이렇게 쪽을 지고 이렇게 비녀를 꽂은 할머니 둘이, 조그만 할머니 둘이 벽을 보고 앉아있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38선 근처에 살았는데 6.25 때 이제 밤낮 이제 툭탁 그 앞에서 툭탁거리니까 어머니는 어디를 간다고 가고 얘네들 그저 10몇 살짜리들이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북한이 밀고 올라온 거예요. 곧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을들이. 이 마을은 전체가 예수 믿는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안 믿고 술 먹고 하면 다른 마을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대.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완장을 차고 죽창을 들고 난리들이 났더래. 이 차가 하나가 가며 집차가 가며 이제 오늘 몇 시까지 다들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이지 않으면은 너희들 심판할 거다.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나왔더래요. 다 알고 왔어 우리. 니네 이제 끝난 거야.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오.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왼쪽으로 빨리빨리 가라오. 그런데 세상에 다들 왼쪽으로 가더래. 예수 안 믿는다고.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가더래. 글로요. 이 자매 둘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자매 둘이 우리는 예수 믿잖아.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언니. 그래 우리는 예수 믿잖아. 근데 죽이면 어떡해. 그래도 우리는 가. 덩그러니 이 둘만 예수 믿는 쪽에 가서 서고 나머지는 다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그쪽에 가서 있더래요. 그랬더니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때 어땠어요? 이렇게 총이 있는데 밑에가 둥그런 게 달렸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여기다가 멜빵끈을 메고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랬어요. 근데 그러더래. 갑자기 니들은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도망 와서 이 전쟁이 지겨워 대한민국의 제일 끝인 지도라고 하는 섬에 가서 평생 거기서 밭을 일구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이 왜 우리를 살려줬는지 모른대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공산당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봤느냐. 그거요.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 오른쪽은 여기인데 여러분 오른쪽은 어디예요? 반대 아니야, 반대. 그래서 니들은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획 돌아서면 맞다, 그거다. 자기네들은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을 이게 참 왜 그런가? 아니, 목사님도 좀 너무하시지. 그거 마주 서서 보면은 내 오른쪽은 여기고 저쪽 오른쪽은 여기고니까 반대로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죠? 잘 무슨 말인지. 그냥 모르면 그냥 가면 돼. 여기서 이렇게 서줄게. 나 여기야. 오른쪽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혼하셨었어요? 안 했대. 처녀 둘을 처음으로 내가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 평생에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보셔서 그들을 권사님으로 만드셨고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게 만드셨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어느 마가의 다락방에 어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길 갔다 오신 얘기를 신나게 하더라고요. 저거 내가 갔다 왔던 데인데. 집을 잘 지었대요, 다시. 그러면서 거기 아주 행복하게들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왔다고 하며 제가 지금 했던 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건 내가 얘기해 준 건데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이런 삶,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어야 하잖아요. 너 이거 먹어, 최고로 좋은 거야. 우리 같으면 꾸역꾸역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거절했어요. 왕의 사내 진미,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 몸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영혼은 더럽게 할 수가 없다.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아니에요. 당연할 거 아닙니까? 왕의 마음도 움직였고 그 위에 있는 자들도 다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린 이걸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해요. 주님 뜻대로. 저는 아들이 보고 싶을 때요, 그렇게 울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가끔가다 간증하잖아요. 걔 4학년 때 두고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 자식이. 내게는 생명 같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하나님 위에 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나는 연약한 자니까. 그것도 붙들까 봐요. 의사를 해. 낮에는 의사하면서 밤에는 감신 야간 다니면 되잖아. 야간 다니면 돼.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저는 또 술 먹고 또 노름하고 더러운 짓을 또 할 건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돌아갈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저는 떠났어요. 제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내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독한지. 서울에서 안성까지 1시간 반이면 그 아이를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으면은 집 앞에 가서 그 아이의 그림자만 한 번만 봐도 가슴이 뛰고 그랬어요. 그러나 얼굴은 안 봤어요. 주님 사랑이 이 아이에게 갈까 봐요. 서울 안성간인데 얼마 동안 안 봤냐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까 1m85에 큰 잘생긴 사람이 왔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버지 저예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갔어요. 술이 취해서요. 전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저 같은 아빠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괴로워할 때마다 참 행복한 날이 올 거야. 행복한 그날이 올 거야. 나 같은 자, 애비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저 기도할 뿐이었어요. 장사꾼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빼내요. 이 아이를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한대요. 세상에서 가장 저하고 아빠 닮은 게 뭔 줄 아세요? 모두 갖고 이게 갖고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옷도 벗어주고 어떤 할머니 쫓아내는 거 붙잡아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우리 회사에 이렇게 노동하는 그분들이요. 그분들하고 같이 밥 먹어요, 늘. 이 사람들 반찬이 좋아질 때까지 내가 먹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반찬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사꾼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전 다른 건 몰라요. 간절하게 기도하며 수레를 돈이 없어 아무것도 그저 그 빼짝 말른 할아버지에게 줄 것 없으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밀었어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그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 늘 그렇게 제가 선행을 할 수 있으면 주머니에 몇 푼이 없어도 꼭 내게는 필요하고 우린 또 굶어야 하지만은 그렇게 아들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는 했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정말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겐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굳어진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나는 정말 거듭났나? 죄를 끊어버렸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안 돼. 그러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저도 안 돼.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요. 소름 끼치게 싫어요. 전 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침을 뱉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자기 자신에게 침 제일 많이 뱉은 게 저일 거예요. 왜? 내가 싫으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착하대요. 좋은 목사래요. 박수도 쳐줘요.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하루하루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죄들을 고백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난 더한데. 제가 어떻게 그 억울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 지 앞에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하는 것들 제가 어떻게 이겼는 줄 아세요? 저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러나 이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여자애들을 건드렸다고 하고 악을 쓰고 선생님들이 저를 무시하고 저는 그때마다 입 다물었어요. 억울할 때마다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악한 자야. 난 더 나쁜데 이것 가지고 그래? 나는 더 악해. 난 살인도 많이 했어. 미워했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입 다물고 가다 멈췄다 다시 또 그냥 말없이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나는 더 악한 자야. 뭘 잘났다고요? 뭘 그렇게 하나요? 오늘도 운전하며 여기 올 때 어떤 차가 급하게 들어오려고 안달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넣어줘. 야야야야, 멀찌감치 없어서 얼른 넣어줘. 저 사람 넣어줘. 그게 뭐가 그런 작은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물론 넣어주죠 하고 다 넣어줬어요. 더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줘야지. 왜 그렇게 일부러 못 가게 저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가냐고. 여기 길이 많은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우리 강아지들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 못 먹게 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똑같아. 좀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은 것부터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많은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응답되고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례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큰일이 났어요. 이런 거 다 이겼어요. 근데요, 주변에서 시기가 질투가 들어와요. 아니 보니까 다니엘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왕의 신임을 기가 막히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 견뎠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왕에게 얘기해요. 왕이요, 당신 외에는 저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자 굴에 쳐넣는다고 해 주십시오. 왕이 생각해 보니까 기분 좋거든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를 읽고 능히 알면서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의 용사가 정말 필요할 때예요. 길튼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길튼교회 기둥이 되는 막강한 귀한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기도는 정하고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그는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가 한 번은 억울한 거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그분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테니까. 인천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가 이제 산을 사서 거기에 기도원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버님 소원이셨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자 하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 그저 위에만 덮은, 그리고 거기서 집회를, 밥을 해 먹으며 집회를 하는 1965년 그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기도원답게 벽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 미국의 월레스라고 하는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놔뒀느냐, 기도원을. 이렇게 은혜가 뜨겁고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내가 이것을 지을 것을 다 보내겠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바로 보낼 테니 여기에 아름다운 기도원을 만들어라. 아버님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감독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걸 다 맡겨 짓게 했습니다. 봐, 들었지? 저분이 돈을 가져온대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제 기초를 하고 다 마루도 놓고 다 하자. 그래서 돈이 있는 조 감독, 어렸을 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왜? 사람들의 시기로 나는 돈은 안 왔어요. 밑에니 뭐니 다 만들어 놨어요. 돈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조 감독이라는 분은 우리 집에 와서 발로 차고 달라고 하고 나 매일 난장판을 피우는 거예요. 하다못해 불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퍼그요. 퍼그가 아니라 이만큼 큰 개입니다. 근데 입이 찌그러진 거예요. 없으니까 그거라도 갖고 가는 거야. 가다가 개가 물어가지고 2층에서 보는데 막 그냥 이러고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보영아 살려달라고. 안 내려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주여 소리도 안 나와. 목이 다 쉬어가지고요. 그리고 이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 보면 목줄기에 땀이 쭉 빼짝 말라가지고요. 나는 목사는 안 해. 나는 저런 건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렇게 고통당하는 어느 날 전 권사님이라는 분, 아들이 세브란스를 다니고 전 권사님이라는 분이 뭘 이만한 걸 가지고 와서 꼭 목사님을 드려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갖다 줘야 한다 해서 마침 내가 뭐를 팔고 탄 게 있는데 이거 갖고 왔다. 어머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침대 안에다 넣어두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버님 침대에다 발로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 뭐 가져온 거 없어? 주님께서는 주신다 했는데 없어요. 돈 갖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전수진 권사라고 하는 분이 뭘 갖고 왔는데 침대에다가 넣어놨어요. 진작 얘기를 하지. 확 그냥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아버지가 그걸 한번 꺼내보더니 열어보니까 돈이었어요, 전부. 근데 그게 딱 그
빚진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막고 기도원을 만들 수 있는 그 돈이었어요. 그거 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 맞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하며 어머니하고 붙들고 그렇게 뛰는 모습이 어린 제가 봤을 때에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별로 왔다 갔다 하던 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다시 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리모델링도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요, 맞아. 사람들이 모함을 했어요. 저 사람 이단이라. 왜 너 못 먹을 거 그냥 너도 못 먹어 하는 식으로요. 아버지 옆에 부흥회 그 군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들 이단이다 이렇게 하여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은 또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저는 목사의 아들로 이런저런 것을 보며 지금은 이제 깨달아요. 맞아, 저 목소리 안 나오는, 그래, 주님이 하셨어 이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은 자라. 세상에 나가 있어도 죽을 병에 걸려 거의 죽어갈 때마다 저는 혼자 개척교회건 뭐건 교회 문을 두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편했던, 그래도 내 안에는 작은 신앙이나마 세상의 더러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를 가 죽어갈 때는 그 교회에서 그저 헐떡거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먼저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더러운 죄들과 싸우며, 그리고 우리가 그때에 언제 성령님이 강해지느냐? 언제라고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다른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간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했어.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아버님이 하신 겁니다. 그거요. 모든 것이 날 떠나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줄 믿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는 밤이기를 축복합니다.